할렐루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나님께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약속을 어깁니다. 아마 2023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음에도 환경 따라서 그 약속을 뒤집거나 아니면 변화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날보다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보여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 귀한 이 시간에 이곳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메리라는 뜻은 잘 알겠지만 즐겁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뭐냐면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경배합시다, 이 인사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즐겁고 가장 행복한 마음으로 종합상자적인 인사를 지금 할 건데 계속 하셔야 돼요. 알았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앞에 보고 인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천정에 축복하는 분도 있고 괜찮습니다. 우리 오포영 가게 많이 축복해 줘야죠. 아무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늘은 가족에 들어가서 또 혹시 교회를 안 다니는 남편이 있으면 축복해 주세요. 종합상자. 선물 안 샀죠? 아내요 여러분, 남편들 샀습니까? 안 샀으니까 집에 가서 이거라도 하셔야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미쳤나? 예수님 때문에 미쳤습니다. 뭐 그렇게 인사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는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용서도 되고 이해도 되고. 그다음 뉴스에서는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그런 어두운 데도 있지만은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 그것도 임재하여 달라고. 자, 오늘은 전 세계가 성탄절로 지킵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의 문화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없는 즐거움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축복이 가득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더 제약으로 변질되고 제약으로 물들어가는 성탄절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한락하고 즐겁고 성탄절 문화가 오히려 타락하다 보니까 이 성탄절에 오히려 범죄율이 급상승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오히려 세상의 사단 문화는 성탄절, 산타클로스, 뭐 여러 가지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 문화를 가지고 세속화시켜가지고 이 성탄절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공인 예수님을 찾아서 회복해야 됩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별로 공감을 안 하십니까?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얕게만 만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는 사람도 있고 못 만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깊이로 만나고 계십니까? 마음 중심에 주님이 왕으로 오셔야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지만이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어떤 가수가 만남에 대한 노래했죠. 용서하십시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제가 개사를 했습니다. 예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바램이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만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이번 성탄절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 이것은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만나는 겁니다. 태어났더니 고 씨가 됐고, 태어났더니 진 씨가 되고, 태어났더니 이 씨가 되고,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장사하시고,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사업하시고, 뭐 이렇게 태어났는데 전혀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집안 가족이 된 거죠. 두 번째 만남은 뭐냐면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잘 만나게 되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만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죠. 잘 못 만나면 곤두박질 치는 만남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난 남편들은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니, 아내들이 대답 자아자찬하면 안 되지.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난 남편은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난 아내들은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정말 잘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안 믿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계속 문을 두들겨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되고, 쇠고기 반추 올리면서 예수 믿으셔야 되고, 뭐 술을 좀 하시는 남편이면 오늘 성탄절날 약주 한 상 차려주세요. 그거 따라주면서 다른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막 그렇게 조금 지혜를 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 담배 끊어야 돼, 술 끊어야 돼, 뭐 이러면 남편들이 나올 용기가 안 생깁니다. 술 먹어도 되니까 일단 교회 나가자고.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술 먹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담배 피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술값, 담배값 아끼면 어떻게 될까요? 성탄절에 아내들에게 선물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남편들 오늘 성탄절에 아내들 선물 샀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금일봉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액자 뒤에 숨겨진 쌈짓돈 꺼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즐겁게 서로 나누는 날이 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이냐면 영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만남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납니다. 오늘 이곳에 3명 서약했는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세례받은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만나게 됐습니다. 그 만남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그 만남이 시들시들해지면서 오히려 처음 만날 때보다 못한 얕은 만남, 아니 고인물이 되어 썩어가는 만남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탄절 맞이하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깊이 있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지금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깊이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환경과 내 여건 따라서 그냥 얕게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경배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는가? 우리가 그걸 오늘 깨달아서 진정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깊이 만나려면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만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만 사랑하셔야 돼요. 맨 처음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베들레헴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연구에 하면 그들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 들판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람몰 라헬이라는 곳인데 베탓 게렘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단한 지역이었구나. 그냥 아무 목동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베타게렘은 분문이라 해서요, 분뇨를 푸던 문이 있던 곳입니다. 느헤미야에서 보면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그것을 중서에 문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목장은 레갑 자손들이 양을 치던 곳이었어요. 레갑 자손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조상 요나답의 후손들의 신앙이 타락할까 봐 집 짓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포도원도 만들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범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여라 라고 그 후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 그 말을 순종하고 양을 치는 목축업만 하면서 300년 동안 그와 같이 경건한 백성으로 유지했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이 목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양을 치며 살란 그 명령을 300년 동안 지켜온 경건한 백성들, 그 신앙이 아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주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에도요, 이 목동들은 비천한 백성을 해서 붙잡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남아서 순수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족속이 된 겁니다. 헤롯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것 없이 모두 타락했지만은 이 목동들만은 신앙을 지키면서 유일한 희망을 가진 예수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예수를 깊이 만나려면 예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 다 사랑하면서 예수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2023년 돌아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세상을 어떻게 해요? 같이 올리면서 마음에는 있는데 마음 변두리에 있거나 오히려 세상 것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예수님은 구석에 있거나 그런 우리의 만남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과 타협할까 봐 다 포기하고 양떼만 치던 목동 생활했던 것처럼 레갑 족속의 이 목동들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2023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왔지만 때론 이리 저리 흔들리며 세상과 타협했고 때로는 자신의 의로움에 합리화시켰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만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한 해를 결산하면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며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있는데 내 주인이 아니라 내 변두리에 있거나 예수님은 계신데 나의 사업보다 뒤처져 있거나 예수님은 계신데 내 직장보다 뒤처져 있거나 그럼 예수님이 진정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죠. 만나긴 만났는데 얕은 만남을 가진 거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님들, 성탄절 기준으로 다시금 예수님만 사랑하는 깊이 있는 만남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고백이 있는 성탄절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깊이 있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어떻게? 날마다. 내 환경 따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됩니다.
바쁠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시간이 넉넉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특별 새벽이라 기도 엄청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늘 기도하는 모습이 될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지요.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경은 그를 소개하면서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연상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그 시몬의 특징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었더니 그는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의롭게 하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고 성령과 지시를 받게 한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경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입에서는 찬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그 고백을 통해서 입술로 선포하는 게 찬양입니다. 시몬은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그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뭘까요? 경배하는 찬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28절부터 쭉 읽어갈게요.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의 의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배의 신앙이 바로 설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만 바로 세워지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며 찬양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현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배와 찬양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림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림에 은혜 받고 여러분이 이제 저문을 열고 나가는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현장, 삶의 예배자가 되어줄 때 예수를 깊이 만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세속적인 믿음 모습을 갖는다면 그건 예배자의 삶이 아니겠지요. 어떠한 형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만남은 깊은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붙들라? 굉장히 결단적인 단어를 썼죠. 목숨 걸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이천 방문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들의 손에는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하죠. 이 예물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왕으로 나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헤롯궁에 와서야 태어나실 것을 알게 됩니다. 변변한 그들에겐 성경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별 따라왔는데 그 개념은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들은 성경은 없었지만 구전으로부터 조상적부터 내려온 이 성경 한 구절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성경은 없었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성경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합니다. 한 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이 말씀을 몰랐다면 유대의 왕이 났다고 별 따라 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한 구절, 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그러나 그는 이 한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목숨 걸고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까?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 태어날 왕에 드린 예물부터 마련하면서요, 별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 계속하여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름 모를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많이 알지 못할지라도 한 말씀이라도 생멸건고 붙드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들이 따라간 길은 수천 리끼 험한 광야였습니다. 헤롯이요, 그들에게 물어보지요. 별이 나타난 시점을 물어봅니다. 계산해 보니까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야 되겠구나. 별이 나타난 시점을 계산해 보니까 2살 미만의 어린아기가 이들이 말하는 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무나도 잔혹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그 여행길이 어느 정도일까요? 1년 이상이란 겁니다. 그냥 며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전부터 그들은 별 따라서 계속 온 겁니다. 그 과정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전해져 오는 내용에 보면 처음엔 4명이 왔다가 1명이 중간에 누락이 돼버리고 그 사람은 광야에서 헤맸다는 그런 얘기도 혹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 타국에서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로다. 성경의 한 말씀이라도 목숨 걸고 실행하면, 충성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앞에 지금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방박사들은 한 구절 붙들고 예수를 만났는데 우리는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혹 들고만 다닌 책이라면 회개합시다. 그동안 주일 되었어 책꽂이에 꽂았다가 먼지 털고 가져온 책이라면 회개합시다. 그동안 교회에 놔두고 마치 도서관이 교회인 양 와가지고 성경책 찾아서 예배 드릴 때 그런 모습이었다면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영상시대다 보니까 앞에서 구절구절 띄워두니까 성경책 자체도 안 보지는 않는지, 영상에 성경 구절이 안 나오면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도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의 은혜입니다. 이 성경책, 그 쪽복음을 얻기 위해서도 지금 이 세계의 다른 쪽에서는 목숨 걸고 그 성경책 쪽복음이라도 보려고 사모함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6권, 큰 성경, 비전 성경, 포커스 성경, 다양한 이름의 성경들, 겉모습도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다고 이것이 책으로만 가지면 되지 않는 거지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뭡니까? 내 길에.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인생은 어둠을 다녀도 방황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도 되고 등도 있기 때문에, 환히 밝혀지기 때문에 앞에 위험한 것이 있으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 성탄절에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성령의 검으로 악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목숨으로 붙들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려면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2023년은 어쩌면 우리 자신과 많이 졌죠. 제일 힘들고 어려운 적이 누구냐면 납니다. 성경은요, 자기 자신을 이긴 한 여인이 나오고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리하여 그때 아기 예수를 안고 경배하게 된 거죠. 여선지자 안나의 믿음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를 이기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거죠. 84년 동안 홀로 지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가련인 이 여인의 삶에 84년 동안 남편을 여의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치가 있으면 괜찮은데 전혀 경험치가 부족한 젊은 처녀, 이스라엘에서는 14세 동안 14세가 되면 거의 시집을 가는 나이입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살았다면 20살, 20살 되던 해에 84년 동안 어떻습니까? 과부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길 수 없기에 그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게 됩니다. 나를 죽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깊이 만나려면 나를 죽여야 합니다. 자아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를 죽여야지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분명히 있죠.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 뭡니까? 죽으니까 산다고 하십니다. 2장 12절 말씀 시작.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건데 너희가 부인하면 주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훌륭한 사람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성탄절 맞이하면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자랑하는 나, 교만하는 나, 탐욕 품는 나, 말씀 떠나 빗나가려는 나,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 묻지 않고 하려는 나, 월권하는 나, 내 기분으로 사는 나, 게으른 나, 외식하는 나, 담대하지 못하는 나, 나를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얕게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얕게 만나면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처럼 온전히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모두 풍성한 가수원이 되시길 원합니다.
올 한해 죽지 않은 것으로 내가 힘든 거지, 죽은 현장이었다면 우리는 은혜 받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죽지 않는 그런 요소 때문에 공동체에서 갈등하는 거지, 내가 죽으면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살아있는 나를 내려놓읍시다. 예수님보다 드러나는 내 모습을 온전히 죽어줍시다.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성탄절 되어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몇 년 다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만큼 예수님을 사모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오늘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자들처럼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시몬의 한 사람처럼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동방박사들처럼 말씀에 목숨 걸고 붙드는 인생 됩시다. 여선지자 안나와 같이 날마다 나를 이기는 모습으로 준비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평안하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를 알게 되니까 자유함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소망이 있으니까 절망과 낙담과 실망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평안하니까 걱정, 염려, 근심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옥부영과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날 다시금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습관적인 만남이 아니라, 익숙한 만남이 아니라, 아는 감동과 간격 없는 만남이 아니라, 그냥 대면하는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진정한 주인공 되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4가지의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날마다 예배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사랑하는 옥보영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나의 왕,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 눈물과 콧물과 아버지, 너무나도 우리가 가심 벅차게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더 깊이 있고 성숙한 만남을 가지길 원합니다. 얕은 만남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고여있는 만남을 되어서 썩어있는 만남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정으로 그런 준비가 되게 도와주시사 나를 이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탄절 되게 도와주옵소서.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아니라 읽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을 가지는 성경책이 되게 도와주시사 말씀으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